함께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의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듯 정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리요 무엇을 바라리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과 마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부정한 것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분의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땅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소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케 되십니까? 우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주 안에서 고난받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말씀을 보면 3장 13절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미 3장 말씀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불가불의 관계다. 죄 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처럼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해, 선을 위해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풉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이야기인데 좀 다르죠? 어감이 다릅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인데 고난을 받을 바에야 주를 위하여 받으라는 거죠. 선을 위하여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성도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는 먹고 사는 문제로 날마다 신음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기르는 일에 신음을 해요. 또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이 세상 일에 대하여서 그 자체를 두고 신음을 해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은 자녀를 기르든 먹고 사는 문제든 그 모든 일들 앞에 항상 무엇이 깨어져요? 내 자신이 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자꾸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인간의 죄성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만 극복되어진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난은 항상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맺혀지든 내 입과 손 발로 바깥으로 보여지는 열매로 맺혀지든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또 타인에게 열매 맺는 결과로 이어지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은 결국 무엇이냐? 복음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든 내 바깥에서 맺든 아니면 타인에게서 맺든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사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우리들의 민낯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조차도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굳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주제를 조금 더 풀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받는 것이 응당 이루어져야 될 일이면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것은 응당 이루어질 일로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1절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셨는데 왜 너희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응당 이루어질 걸로 받아라. 그런데 그 뒤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성도된 우리들을 성도로 보존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속색이면 속색이는 자녀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성도로 보존시켜 준다는 거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다루었던 내용과 겹치는 거죠. 자녀 문제가 자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하는 것이 시험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친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엇이 달라져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죄를 그친 자들이, 즉 하나님의 뜻으로 그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보존되었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2절 말씀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들이 고난을 주어진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하고 정신을 차리고 무엇하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됨에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우리의 고난이 곧 끝난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하라? 고난에 잠식되지 말고, 고난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몰두되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게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참 사랑하는 것이 어렵죠. 환난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요즘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는 부모님 때문에 가정 안에서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육체적으로 질병을 얻어 사건, 사고를 통해 장애를 얻어 그렇게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위축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모르실 리 없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며 오히려 더욱 신앙 안에서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초대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그리 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많은 이 땅에서
누구도 고난 없이 사는 자는 없습니다. 겉모습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가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나 어떠한 종류든 저마다의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왜 나만 고난 당하냐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냐고 하나님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탓하거나 내 자신을 비관하거나 주님 절망 속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혼돈에 빠진 사람들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